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시편 9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부부지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늘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어떤 큰 감동이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정말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좋은 건을 본인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문기 집사님께서 오늘 연말 마지막 예배에 오시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단추도 지금 배가 나와서 단추가 방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단추를 제가 풀고 이렇게 지금 조금 불편은 하기는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계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모세가 쓴 시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다 치르신 분이에요. 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 광경까지도 다 봤던 이 모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거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시간의 어떤 길이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간의 관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천년은 어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어제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요. 장구한 역사, 이거는 하룻밤의 한순간, 이걸로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인간의 어떤 이런 가치를 낮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의 이 차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 속에 갇혀 살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속에 갇혀서 사니까
기다림이 너무 지루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게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늦게끔, 왜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가 너무 우리들에게는 큰 상처예요. 그것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밖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같다, 사제. 어제 같다. 에트몰 케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이 지나간 기억 속에만 남는 어떤 그런 하루예요. 하나님께서의 이 천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긴 시간들, 이거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하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1년은 너무 무겁게 우리는 짊어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1년은 한 장면이에요. 한 순간이에요. 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 과정으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우리는 뭐라 하죠? 위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항공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사진 안에. 그러니까 어떤 길의 시작과 끝이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항공사진은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이 서 있는 길 위에서는 저 골목 뒤에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등 하나에도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이걸 넘어가야 할까 말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저 위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급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안에서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끝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는데, 오늘 인생의 허무함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겸손을 부르는 신호예요. 겸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을 풀, 꽃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얼마나 생생합니까? 꽃이. 그러나 저녁에는 시들어 버린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모세가 들으면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루의 아침에 끝나버리는 인생이니 좀 더 진지하게 대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한 어떤 해석이에요. 쓸어 가시나이다. 쓸어가 버린대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쓸어간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자람인데 갑작스러운 여러분 폭우가 와서 그 다음에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버리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익숙했던 우리들의 삶이 하루에 어떤 폭풍, 폭우, 안 그러면 폭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변해버리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래요. 모세는 그 인생에 빗대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한순간의 사건, 아니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질병, 한 번의 어떤 이런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변해버린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전에 선을 이렇게 다 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운동하기도 전에 소낙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은 어떤 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걷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어왔던 우리들의 어떤 그 기준, 그 계획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자기 인생을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지 말고 동시에 좀 의미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허무함, 이것은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지혜가, 그래서 오늘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을 세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수한다. 여러분 여기서 계수한다 이 말은 마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날 숫자를 하나, 둘, 셋 이거 세는 그 계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수하다 이 말은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무게, 이것을 분별을 하는 행위, 이걸 계수하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냐 그 계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뜻있게 살았느냐 이것을 계수하라고 하는 거이지, 내가 몇 년 살겠다 그 계수하라는 숫자를 계수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요.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게 계수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기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능력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에, 같은 연세, 같은 나이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느껴지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니 벌써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사셔야 되지 않아? 너무 빨리 가셨다. 그렇게 각인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참 오래 살았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오래 살았다. 연수는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밀도예요. 삶의 어떤 이런 자세,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연수는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또 내년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미루다 보는 사이에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봉사도 여러분 우리가 늦어집니다. 헌신도 미루어집니다. 사랑의 표현도 여러분 없어져 갑니다. 미루다 보니까 말입니다. 지혜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지혜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서 찬송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시편은 찬송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로 끝나는 모습이에요. 가르치소서. 기도는 더 오래 살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60 정도 됐어요. 목사님, 저는요 86세까지만 살겠습니다. 왜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우리 교회에 이상열 장로님도 곧 86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시냐. 근데 그때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녹음해 놓겠다. 그때 가서 보자. 정말 그때도 만족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100세까지 살겠습니다. 왜요? 세 자릿수는 살아야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올 때까지 살랍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나를 더 오래 살게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잖아요. 말씀과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이런 직임,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다르잖아요.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요. 시간은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하루의 이 가치, 하루라고 하는 이 가치는 결코 여러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좀 진실한 사람으로 남는 그 사람이 벌써라고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삶,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계수를 세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가 또 남는 2025년도 며칠 남는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시간, 사람들 앞에 각인되어지는 시간, 내가 얼마를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시간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복된 그리고 값진 그런 남은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